오늘 우리가 선한 목자 9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신약으로 이렇게 선한 목자의 개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오면서 선한 목자의 개념이 변화되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게 시편 23편에 나옵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 목자들, 악한 목자들이죠. 그 악한 목자들은 백성을 지켜내고 백성을 돌보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선한 목자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을 예레미야 23장, 에스겔 34장, 스가랴 10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실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약속한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것이죠. 그분은 우리에게 진정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또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성적 우락부락한 이런 마초적 하나님이 아니라 세밀한 여성적 밥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돌보아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엄마라고 하는 그 여성적 손길이 얼마나 사람을 멋지게 만드는 것인가, 아름답게 만드는 것인가, 또 그 사랑이 그리운가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마가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다, 그래서 만찬을 베풀어 주시는 선한 목자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 광야에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곳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생명으로 이끄시는 놀라우신 그 섭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이 그 예수님이 성만찬 예식을 제정한 그 내용이 마가복음 6장에 다 들어 있습니다. 성만찬은 그 훨씬 뒤인데도 불구하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배불리 먹게 하시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을 얻는, 그래서 그걸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예수를 먹고 사는 존재. 예수를 통해서 힘을 얻고 예수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또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9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10절에 작은 자가 나오고 내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12절과 13절에 선한 목자가 나오고 잃은 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 가면 다시 작은 자가 나오고 너희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믿으시죠? 자, 거기 작은 자가 나오고 이 작은 자를 변호하고 편드는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거죠. 그 작은 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천사가, 그 사람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 작은 자, 그래서 한 사람도 잃으면 안 된다. 잃으면 안 된다.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를 잃는 것은. 그게 선한 목자가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죠. 선한 목자는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는 일이라고요. 저도 이제 할아버지가 돼 보니까 이렇게 손주가 귀하잖아요. 그죠? 딸도 귀하지만 손주가 더 귀하게 여겨지죠. 여러분들 그렇죠? 아들이 귀하지만 손주가 더, 아들 없어도 괜찮은데 그건 뭐 발로 차버려도 괜찮은데 손주 없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 귀하다고요. 작은 자가 귀한 자예요. 작은 자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어린아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18장 앞부분에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가 귀한,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작은 자가 어떻게 취급을 받죠? 별 볼 일 없죠. 무시하죠. 멸시합니다. 작은 자는 짓밟힙니다. 힘이 없는 자는 저 옆으로 치이게 되고 무기력한 자는 쫓겨나게 되고 사람들이 알아봐 주질 않습니다. 힘 있고 능력 있어야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그 사람에게 모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작은 자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옆에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작은 자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의 영광과 능력이 있는데 그걸 다 내버려 두고 이 땅에 작은 자 한 사람 여러분들을 찾으러 내려오신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12절 가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한 목자의 얘기가 나오죠. 그죠?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목자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99마리를 여기 두고 71마리를 찾으러 갈 것 같아요? 누구도 그렇게 안 하죠. 누구도 그렇게 안 합니다.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당시도 일반적인 그 목자들은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으면 그 99마리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로 그냥 무턱대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지 않습니다. 이 99마리를 끌고 동네로 내려가서 동네에 잘 자기 우리에 넣어두고 가든지 아니면 그 들판에도 그 밖에 나왔을 때 거기서 이제 밤이 되거나 했을 때 거기서 양들을 이렇게 돌볼 수 있는 돌로 만든 양 우리가 있었어요. 들판에도. 그런 데다가 가서 그게 뭐 바로 옆에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기로 끌고 가서 거기에 양을 넣어두고 양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다 막고 그리고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갔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찾지 않죠.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고요. 바로 그 일반적이지 않은 그 일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은 다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는데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와 장녀와 이와 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있다고요.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목자는, 선한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작은 양을 위해서 99마리의 목숨, 그리고 자기의 목숨, 그리고 만약에 못 찾으면 그 한 마리의 목숨조차도 다 걸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중국이 공산당 치하에 들어갔을 때 중국에 이미 19세기부터 유럽이나 미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산당 치하에서 이제 다 그 신앙을 가진 자들은 쫓겨나게 되고 그런데 안 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신학교에 앤드류 로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신학교 교수 사역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앤드류 로이 목사님이 이제 잡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택 연금을 당하고 중국 공산당이 이 앤드류 로이 목사를 세뇌 내지는 설득 내지는 공격하기 위해서 신문하는 사람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그 신문하는 사람이 예수를 폄훼하면서 예수는 마르크스나 모택동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다. 그런 능력이나 이런 힘이 없는 사람이고 특히 그 선한 목자의 비유를 보면 99마리를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는데 이것은 전체 그 백성 전체의 대의를 그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100%로 하면 99%를 버려두고 1%를 향해서 나간 거잖아요. 이렇게 무책임한 지도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로이 박사가 답변을 했어요. 당신은 왜 그 예수님이 99마리를 남겨두고 한 마리를 찾아갔다고 생각을 하냐? 그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냐? 여러분들이 99마리의 양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만약에 99마리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이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를 향해서 가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왜 가셨는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나도 만약에 길을 잃었을 때 목자가 금방 나를 찾아서 오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안 가면 내가 길을 잃으면 그걸로 끝나는구나, 죽는 거구나.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쳐다도 안 보는구나. 그걸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당신이 만약에 그 길을 잃은 양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버림받는다고 하는 그 불안감과 공포를 느끼는 것과 언제든지 내가 길을 잃어도 목자가 나를 찾아서 온 산을 헤매면서 쫓아와서 나를 구해내겠구나 하는 그 확신과 담대함을 갖는 것과 어느 것이 좋겠느냐라고 물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작은 양, 여러분들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해내신 겁니다. 이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것은 모든 다른 잃어버린 양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블레싱 데이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 작정을 하고 그들을 찾아 나서는 것은 바로 이 일들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맛보실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상기하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한 마리에게 쏟는 넘치는 사랑, 그 헌신적인 열정을 양들이 보면서 목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 던지시는 분이구나. 2차 대전 때 아프리카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 북아프리카 지역에 이제 그 독일군 전차 군단이 쳐들어오게 되고 거기에 나가 있던 영국군이 패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롬메르 전차 군단이 그 지역을 이제 장악하게 되니까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 급히 선교사들을 빼내서 이제 다치지 않도록 이제 자국으로 복귀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지나고 있던 인근 해상에 있던 배를 이제 화물선을 그 수배를 해가지고 그 선교사들을 태우고 나오도록 한 것이죠. 그 선교사들이 이제 배를 타고 나오게 됐는데 그 지역에 지중해 홍해 이런 지역에 독일군의 그 유보트라고 그러죠. 잠수함입니다. 잠수함이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발각된 이 화물선이 여기 지금 그 연합군 사람들을 태우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어뢰를 발사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조용히 불도 끄고 그리고서 빠져나오고 있는데 술 취한 선원 하나가 그 배에서 떨어져서 실종된 겁니다. 선장이 고민이죠. 어떻게 할 거냐. 찾아서 구조해가지고 갈 거냐, 아니면 독일군 잠수함한테 걸릴지 몰라서 지금 안절부절하고 있는 판인데 한 사람을 그냥 희생시키고 갈 것이냐. 선장은 결단을 내립니다. 그 술 취해서 바다에 떨어진 선원을 찾기로 합니다. 그래서 배에 달려있던 서치라이트를 다 켜고 1시간여를 수색한 끝에 그 배에 떠 있는, 그 바다에 떠 있는 그 선원을 찾아가지고 구조해서 나왔습니다. 배에서 이제 막 기쁨의 그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 잔치는 술 취해서 바다에 떨어진 그 선원을 격려하는 자리였을까요? 아니죠. 뭐죠? 그 한 생명을 위해서 배와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걸고 그 사람을 구조한 선장의 용기와 그 의지와 그 선장을 도운 많은 선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한 찬사요 기쁨이죠. 그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거기 선한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아가지고 돌아와서 친구들과 잔치를 벌이는 그 잔치의 모습이고, 한 드라크마를 잃은 그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자기 친구들을 모아서 그 친구들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연 이유이고, 그게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탕자의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벌인 이유예요. 여러분, 그 탕자는 그 동네 사람들도 다 아는 거죠. 이건 나쁜 놈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후레자식입니다. 그게 아버지 죽어도 좋으니까 재산 내놓으세요 해가지고 그 재산 받아가지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그 아들 보고 잘했다고 잔치를 열겠습니까? 아니죠. 그 애타는 마음으로
자식을 기다리면서 노심초사 이 아들이 오면은 내가 얼마든지 다시 받아들여서 다시 사랑으로 기르고 훈련시켜서 제대로 된 아들을 만들리라 하는 그 아버지의 의지와 사랑에 대한 찬사와 격려와 기쁨이죠. 그게 여러분 이 선한 목자가 한 마리 작은 양을 찾아 그 양을 찾은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더 기뻐하리라. 이 작은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장애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작은 자다 하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나를 왜 작은 자로 만들어 놓으셨나 하는 불평과 원망이 있는 겁니다. 그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막는 큰 장애물이에요. 자기가 힘이 없어서 뭘 못한다는 거야. 난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위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그래서 나를 좀 크게 만들어 주시지, 나를 좀 부자로 만들어 주시지, 나를 좀 높은 자리에 세워 주시지, 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그런 걸 할 수 없게 만드시는가 하는 그 불평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교회 올 때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겨우 담임 목사 보면 할 수 없이 그냥 잠깐 웃고는 그 다음부터 다른 사람 보면 다 이만큼 입이 나와 있어요. 개인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라서 큰 일을 못해. 뭔 큰일이 필요한가요? 뭔 큰일, 무슨 큰일을 하셔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요? 여러분, 성도가 성도의 그 본질적인 위치,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이 큰 사람이고,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도들을 가르치면 그 교회가 큰 교회인데, 작은 자, 다시 말하면 교회의 능력이 세상과 비추어 볼 때, 성도의 능력이 세상과 비추어 볼 때, 목사가 세상에 있는 다른 유명한 사람들과 비추어 볼 때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모습으로 있다는 것 때문에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나는 겨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정도로 내 소임을 다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무지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교회의 힘은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힘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데 있습니다. 요즘 의사들이 시끌시끌한데, 여러분, 의사의 힘은 어디 있습니까? 힘을 가져서 그 체제와 제도를 이렇게 내 맘대로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의사의 힘입니까? 병원의 힘입니까? 아니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 죽어가는 자를 살려내는 데 있죠. 환자를 고쳐내는 데 의사의 힘이 있죠. 교회의 힘은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죠. 목사의 힘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죠. 좋은 얘기하는 사람은 세상에 세고 셌어요. 잔뜩 있어요. 훌륭한 강사들이 많아요. 목사는 그런 좋은 얘기를 하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죽어가는 양들을 찾아내서 살려내는 일을 하라고 부른 사람이에요. 성도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고 영적인 것에 속한 그 아름다운 가치, 하나님께 속한 그 귀한
하나님의 성품들을 내 삶 속에 만들어 넣어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교회는 어떠한 힘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가 좋은 교회냐? 사람들에게 유명한 목사가 훌륭한 목사냐? 남들이 박수 쳐주는 성도가 좋은 성도냐?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건 핀트가 안 맞는 겁니다.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로마를 때려 눕히고 이 백성을 해방시켜서 로마보다 더 큰 국가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신 뜻입니다. 내가 그 일을 이루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힘있고 쓸모있는 것이 훌륭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그 쓰신다면 그 쓰시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5절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 그만두노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자랑할 것,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들이 있지만은 나를 오해할까 봐 내가 그런 얘기 하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막 알아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자기가 몸이 안 좋은데, 그죠? 이게 뭐 간질이니 안질이니 하는 말들이 있지만 어쨌든 몸이 안 좋아요. 자, 몸이 안 좋은데 몸까지 건강해서 사역을 더 잘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아주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제게 건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 민족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죽어가는 심령들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네 힘으로 일하냐? 네가 네 힘으로 일하냐? 네 능력으로 하냐? 너 잘나서 네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거냐? 네가 구원하는 거냐? 네 지식으로 가르치는 거냐? 이 말씀을 하셨다 이거죠. 너 자신에게서 자랑할 것이 있냐?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 도대체? 너 뭘 가지고 자랑하겠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 뭡니까? 못 배웠어요. 자리가 낮아요. 힘이 없어요. 뭐 가진 게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사람들이 안 알아줘요. 직급이 낮아요. 뭐 몸이 약해요. 뭡니까? 여러분, 아이를 낳아보시면 알죠. 남들이 볼 때는 아이라는 것 자체가, 그죠? 우리가 그 아까 마태복음 18장에도 앞에 나오지만은 아이라는 것, 아이가 깨끗하고 순수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게 아이예요,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거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낳아보면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부모 없으면 뭘 할 수 있어요?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뭐 똥을 치울 수가 있어요. 뭘 할 수가 있어요?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다 부모가 해야죠. 다. 그런데 그러니까 예쁘죠. 그러니까 엄마가 다 해주고 그 따뜻한 사랑 속에 아이가 웃고 거기서 먹고 싸고 자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게 이쁜 거지. 우리 권사님 하나가 저희 집사람한테 손녀들이 예쁘지 않냐고. 너무 예쁘다고. 저도 그랬는데 이제 아이가 한 7살 되니까 덜 이뻐요. 덜 이쁘대. 이제 옛날 같지 않아. 옛날 같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전적인 사랑과 그 돌봄과 보살핌 속에 있을 때 아이가 이쁜 거예요. 그걸 벗어나서 지멋대로 하기 시작하면 덜 이뻐요.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고 9절에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약한 그 순간에 내 힘을 덧입어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그것이 너의 강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작은 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선한 목자를 만나야죠. 그러면 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잖아요. 이미 선한 목자이신 예수를 만났잖아요. 아멘. 그런데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작은 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체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힘을 가지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경험했죠. 중세가 바로 그 시대죠. 중세는 교회가 세상의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부패하고 썩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겨우 지금 회복된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에게 지금 이상의 권한이나 능력을 주시지 않을 겁니다. 그 주시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영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한 우리에게 보장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이거죠. 나의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또 9절에도 보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약함 속에서 나오게 된다 이거죠. 나오게 된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는 약한데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거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요.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무너지게 만드는 가장 큰 함정입니다. 자, 요나서 4장을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요나서 4장. 요나서 4장 끝에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0절입니다. 4장 10절, 요나서 4장 10절, 1290페이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요나는 오늘 이 시대의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요나하고 비슷합니다. 자기 고집이 있습니다.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이 있어요. 맞고 틀리고 내 생각으로.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니느웨 성읍을 회개시켜야 되겠다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거기 안 가려고 도망을 치다가 붙잡혀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할 수 없이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언덕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게 날이 너무 뜨겁잖아요. 그런데 그 밤에 이 박이 하나 이렇게 나가지고 박이 잎을 쫙 펼치니까 그 밑에가 그래도 있을만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앉아가지고 좀 구경을 하고 있는데 벌레가 와가지고 박넝쿨을 갉아먹어 버린 거야. 그래서 줄기가 딱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금방 말라 비틀어져서 그늘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하나님, 그나마 있는 이 쪽박을 깨십니까? 나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고 막 불평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죠. 그때, 야, 네가 재배도 안 하고 돌보지도 않은 박넝쿨 하나 가지고 그렇게 아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내가 아끼는 생명이 이 성에 12만여 명이, 작은 자죠, 작은 자, 잃어버린 작은 자, 12만여 명이 있다. 짐승도 있다. 근데 내가 아끼지 않겠냐? 내가 너 왜 보냈냐? 그들을 살려내라고 보낸 거 아니냐?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보세요? 작은 자라고 생각하세요? 세상과 비교해서는 작은 자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높은 자리도 오른 바가 없고, 그죠? 우리 교회는 뭐 부자가 없어. 우리 교회는 뭐 돈 많은 사람이 없어. 여러분, 그러면 작은 교회입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 작은 성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큰 사람으로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들을 살려내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었잖아요. 여러분들을 아들이라 딸이라 칭하시고 여러분들과 운명을 같이 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볼품없게 사세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게 주신 그 복된 삶을 왜 함부로 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시고 자기를 작은 자라고 열등감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시냐고요. 배웠든 못 배웠든 상관이 없고, 가졌든 못 가졌든 상관이 없고, 높든 낮든 상관이 없고, 몸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려내신 그 모습으로 멋있게 서세요. 멋있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가 사실 여러분들이 그 가장 멋있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꾸미고 오신 거잖아요. 그 중에 제일 이쁜 옷 입고, 제일 좀 이게 뭐 머리카락도 다 빠졌지만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려내가지고 여기 힘 좀 주고, 예. 뭐 이게 좀 찍어 발라가지고 이제 이게 좀 반질반질하게 만들고, 예. 그리고 만나면은 환하게 웃으면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목사님 별일 없으시죠? 그렇게 하시라고. 집에 가서도. 여기서는 그렇게 아유 목사님 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간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야 인간아 이러지 말고 멋있게 교회에서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질서도 잘 지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도 해주고 주머니도 턱턱 열어서 용돈도 주고 맛있는 밥도 사주고 그렇게 멋있게. 뭐가 부족해? 뭐가 없어? 뭐가 없어요? 뭐가 부족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이 뭐가 있냐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왜 안 하시냐고. 그걸 안 하시면 여러분들은 그 작은 자로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그 작은 자로 있지 않고 작은 자가 예수님에게 발견이 돼서 다시 돌아옴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큰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를 그렇게 큰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그런 멋진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해야죠. 감당해야죠. 여러분들이 예수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기억한다면 아무렇게나 살 수 없어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고 하루하루를 멋있게 살아야 돼. 남들이 하는 멋있는 얘기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남들이 겪은 거에 비하면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훨씬 더 극적이고 소설로 써도 몇 권이 나올 정도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이 멋있게 살면 어떤 말이 나와요? 멋있는 말이 나와요. 멋있는 말을 하세요. 멋있는 말을. 여러분 저한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은 것도 이제 10년이 다 돼가요. 아니 그러면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넘는데 이제 지금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줄줄줄 책을 써도 돼요. 그런데 왜 맨날 자기를 작은 자라고 여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큰 자가 됐어요. 큰 자. 예수님에게 발견됐잖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안고 기쁘게 돌아오셔서 잔치를 벌이시잖아. 여러분들 때문에 잔치가 열렸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멋있게 살아야지. 멋있게. 탕자가 돌아와서 잔치를 열었잖아요. 멋있게 살아야지. 이제부터는 탕자처럼 그 볼품없이 살지 말고 마다들처럼 째째하게 살지 말고 넉넉한 표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의 표정과 밖에 나가서의 표정이 다르지 않도록 연습하시고 특히 집에 가서 오늘 이렇게 말씀 듣고 이제 집에 가면 틀림없이 사탄이 역사해요. 그러면 가서 개판이 돼 있을 거야. 집에 가면 그때 야 인간들아 그러지 말고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서 잘 치워주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막 지저분하게 된 걸 보면 어떻게 하죠? 막 달려들어서 내가 잘 정리하고 아이고 잘 지내세요 하시잖아요. 그걸 집에 가서 하시라고. 멋있게 멋진 말을 하고 여러분들의 입에서도 명언이 나와야 되잖아요. 명언이. 그 명언이 나올 수 있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담임 목사에게 하는 것처럼 집에 가니까 담임 목사가 앉아있다 생각하시고 거기 가서
옷 훌렁훌렁 막 벗지 마시고, 멋있는 옷을, 그 옷, 여러분 오늘 입고 온 그 옷 벗지 마시고 집에서 잠잘 때까지 그거 입고 활동을 하세요. 아시겠죠? 당당하고 멋지게. 작은 자가 아니다. 세상에서는 작은 자일지 모르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큰 자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